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직역하면 이 원칙에 나와 아볼로를 적용했다입니다. 이 원칙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어제 본문 4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비장하게 되새기는 구절로 보기 쉽지만 사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종이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종한다는 말은 그를 추종할 만한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추종할 만하다고 평가한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는 열등한 지도자로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혀 올리고 깎아내리는 근거는 결국 자신의 욕망입니다. 신앙이라는 가면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교회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건 편가르기입니다. 이 패거리 문화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고독한 십자가의 길에 부적응한 이들은 세상에서 하던 끼리끼리 편먹기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처음엔 내 욕망에 걸맞는 지도자를 찾아
편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겠지만 결국 공통의 적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돈독해집니다. 거기에 공동체라는, 가족이라는, 심지어 하나님 나라라는 종교 용어를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함께 모여 남을 흉볼 수 있는 편이 생겼다는 것을 신앙의 진보이자 유익이자 열매로 제 멋대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종이요, 관리자에 불과하다. 종과 관리자의 주인이신 분에게만 충성할 뿐 너희의 판단이나 추종이나 칭찬이나 비판과는 애초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들이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께만 충성할 뿐 종에 불과한 지도자를 세속적 잣대에 판단되고 이용되는 존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킬 것.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지도자가 아닌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원칙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종인데 감히 그렇게 여길 수가 없어서 종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오늘날은 이 종이란 말이 오히려 지도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종교 용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면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될 일입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의 차이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심기파, 물주기파로 갈라져서 경쟁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 싶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세상은 온갖 경쟁적 가치를 근거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차별적 가치를 폐기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남다르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 은혜의 교리를 구원론으로만 사용하려 하죠.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받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책감은 은혜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는 교회론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애초에 교인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자각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은혜로 폐기 처분된 세상의 조건에 집착하며 그 조건에 따라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편을 짓고 이를 공동체의 동력으로 삼는 건 오직 은혜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이미 당신은 풍족해요. 이미 당신은 왕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칭찬으로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을 비꼬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미 당신들은 부유한데 나는 아직 거지 신세네요. 당신은 이미 왕처럼 고상한데 저는 체면이 서지 않은 비참한 처지네요. 당신은 반짝이는 지혜를 논하는데 저는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네요. 굶고 남루하고 구타당하고 떠돌아다니고 빌어먹고 욕먹는 존재가 되었네요. 세상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야말로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있네요. 지도자를 추종한다면서 편까지 나누었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멋지게 치장하기만 하고 짊어지거나 따르지는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를 세상이 업신여길 때 세속의 조건을 폐기 처분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끼리의 언어입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의 조건들을 은밀히 유입시켜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믿음의 성취로 착각하고 세상적인 자랑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며 신앙의 계급을 나누면서 나는 이미 풍족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해설을 마무리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4장 6절의 이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일, 이 원칙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그 무엇도 교회 밖에 세속적 잣대에 의해 판단되고 이용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서의 내 성취와 지위를 자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내 자랑 잘 들어주는 교회를 이용하는 일을 멈춥시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 지쳐 좀 쉬러 교회로 왔더니 종교 시스템과 종교 언어로 더 교묘하게 편먹고 남 얘기하는 것이 교회더라 라는 말 이제 듣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오직 은혜가 주는 위로,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공동체의 기적을 묵상하고 또 현실화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충분하지 않은 듯 여전히 세상의 조건들에 올가매인 채 고통받고 또 그 고통을 전염시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은혜로 자유케 되고 주변을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